용서할 수 없는 사람 때문에 힘든가요? 부처님이 알려주는 지옥 같은 증오심에서 벗어나는 법. 내 작은 암잣들 한 구석에는 벼락을 맞아 반쪽이 검게 타버린 채 죽어버린 고목이 한 그루 서 있습니다. 저는 그 나무를 베어내지 않습니다. 그 나무는 제게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매일같이 말없이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당신의 마음속에도 저 벼락 맞은 나무처럼 결코 용서할 수 없는 한 사람으로 인해 검게 타버린 부분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 사람의 이름만 떠올려도 심장이 내려앉고 복수심이라는 불길이 당신의 남은 삶마저 죄로 만들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용서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용서를 가해자를 위한 관용이나 나약한 체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큰 용서는 되돌려줄 수 없는 상처를 준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이것은 가해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미움이라는 지옥불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는 나 자신을 구원하기 위한 가장 위대하고 이기적인 자비의 실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어쩌면 당신이 그토록 증오했던 그 원수가 사실은 당신의 삶에서 가장 깊은 사랑과 자비를 가르쳐주기 위해 찾아온 가장 가혹한 모습의 스승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눈물 어린 반전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제1부 잿더미 속에 핀 복수초 1. 얼어붙은 심장의 석공 해. 그녀의 이름은 해, 지혜라는 뜻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지혜와는 거리가 먼 차가운 증오와 복수심으로 꽁꽁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산중턱의 외딴 채석장에서 돌을 깎아 석탑을 만드는 석공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태어나는 돌조각들은 놀랍도록 정교하고 아름다웠지만 그 형태에는 늘 날카로운 칼날 같은 긴장감과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이 서려 있었지요. 그녀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누구와도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대화 상대는 그녀가 매일같이 망치와 정으로 내리치는 단단한 화강암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돌을 깎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마음속에 깊이 박힌 한 남자의 얼굴을 매일같이 부수고 또 부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증오의 이름은 바로 카인이었습니다. 10년 전 해는 마을에서 가장 재능 있고 아름다운 무희였습니다. 그녀의 춤은 보는 이의 넋을 잃게 할 만큼 자유롭고 생명력이 넘쳤지요. 그녀에게는 사랑하는 약혼자이자 함께 춤을 추는 동료였던 선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었고 세상에 둘도 없는 완벽한 한 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재능과 사랑을 시기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마을 최고의 부자이자 권력자였던 카인이었습니다. 그는 해의 아름다움을 탐냈고 여러 번 그녀를 유혹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그의 비뚤어진 욕망은 마침내 끔찍한 비극을 낳았습니다. 어느 축제의 밤 카인은 사람을 시켜 해의 약혼자인 선을 절벽 아래로 밀어떨어뜨려 살해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사고였던 것처럼 모든 것을 위장했지요. 모두가 그를 위로했지만 해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고가 아니라 카인의 추악한 욕망이 저지른 살인이었다는 것을. 그날 이후 해의 춤은 멈추었습니다. 그녀의 발은 더 이상 대지를 박차고 날아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름다움이 약혼자를 죽음으로 이끌었다고 자책하며 스스로의 얼굴에 깊은 상처를 내고 화려한 추모 대신 거친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그리고는 세상을 등지고 이 깊은 산속으로 들어와 돌을 깎는 석공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삶의 목표는 복수였습니다. 그녀는 매일 돌을 깎으며 힘을 길렀습니다. 그녀는 언젠가 자신이 만든 가장 날카로운 석검으로 카인의 심장을 꿰뚫는 날을 피눈물을 삼키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증오의 세 가지 불길. 해의 마음을 태우는 증오의 불길은 사실 세 가지 다른 성질의 불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깊은 원한의 이면에 이 세 가지 마음의 작용이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첫 번째 불길은 별표 상실의 고통 별표입니다.
해는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그 상실의 고통은 그녀의 영혼에 거대한 구멍을 뚫었고 그 구멍에서 끊임없이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녀의 증오는 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잊기 위한, 그리고 그 고통의 원인을 외부의 탓으로 돌리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두 번째 불길은 별표 무력감에 대한 분노 별표입니다. 해는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카인의 권력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진실은 묵살되었고 정의는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이 깊은 무력감은 부당한 세상과 자기 자신을 향한 분노로 변했습니다. 그녀가 돌을 깎는 행위는 자신의 무력함을 극복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정의를 실현하려는 뒤늦은 저항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불길은 가장 무서운 별표 복수와의 동일시 별표입니다. 해는 복수를 자신의 새로운 삶의 의미로 삼았습니다. 복수를 생각하는 동안에만 그녀는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복수는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자 그녀를 살아가게 하는 유일한 이유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복수를 꿈꾸는 것은 결국 자신의 남은 인생마저도 가해자인 카인에게 저당 잡히는 가장 어리석은 노예의 삶이라는 것을. 해는 이 세 가지 불길에 휩싸인 채 스스로를 잿더미로 만들며 복수라는 이름의 지옥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10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채석장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길을 잃은 듯한 행색의 늙은 승려였습니다. 길을 잃었소. 하룻밤만 이 차가운 몸을 녹일 곳을 빌릴 수 있겠소? 해는 차갑게 거절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타인에게 마음을 여는 법을 잊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하지만 눈보라 속에서 떨고 있는 노승의 모습에서 그녀는 문득 차가운 절벽 아래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을 약혼자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2부 반전 원수의 눈물. 노승은 해의 작은 오두막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그는 해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그녀가 깎고 있는 분노에 찬 석상들을 말없이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노승은 떠나기 전 해에게 말했습니다. 보살님의 망치 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구려. 그 망치로는 돌을 깨뜨릴 수는 있어도 보살님 마음의 얼음을 녹일 수는 없을 것이오. 해는 날카롭게 대꾸했습니다. 스님은 제 고통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십니다. 그렇소. 나는 보살님의 고통을 다 알지 못하오. 노승은 조용히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는 아오. 미워하는 마음은 내가 마신 독이 상대방에게 퍼지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을. 노승은 그녀에게 자비 명상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방식은 조금 특별했습니다. 보살님이 진정으로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보살님 자신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 전에 보살님이 가장 증오하는 그 사람, 카인을 위해 먼저 기도해 보시오. 해는 경악했습니다. 미쳤습니까? 내가 내 인생을 망친 그 악마를 위해 기도를 해야 합니까? 이것이 바로 제 이야기의 반전입니다. 노승은 해의 분노를 온화한 눈빛으로 받아내며 나지막이 그러나 천근 같은 무게가 실린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를 위해서가 아니오. 바로 보살님 자신을 위해서요. 노승은 말을 이었습니다. 증오는 불과 같아서 안에서부터 태우기 시작하는 법이오. 지금 그 불길에 타고 있는 것은 카인이 아니라 바로 보살님의 영혼이지. 그를 위한 기도는 그를 축복하는 행위가 아니오. 그것은 보살님의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지옥불에 자비라는 차가운 강물을 부어 그 불길로부터 보살님 자신을 구원해내는 가장 강력한 소방훈련인 셈이지. 카인 또한 그 자신의 욕망과 어리석음이라는 감옥에 갇힌 가여운 중생일 뿐이오. 그가 저지른 악행은 그의 깊은 내면적 고통의 비명소리와도 같은 것이지. 그의 행복을 빌어줄 때
우리는 비로소 그를 악마라는 자리에서 고통받는 나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자리로 끌어내릴 수 있게 되오. 그럴 때만이 우리는 그에 대한 지배력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이오. 해는 노승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의 목소리에 담긴 깊은 연민에 저항할 수 없는 힘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반신반의하며 노승이 시킨 대로 카인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 가장 어려운 기도. 처음에는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카인이 행복하기를. 그의 이름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했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저주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돌을 깎기 전에 제단에 촛불을 켜고 카인의 행복을 비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카인이 평화롭기를. 카인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그것은 마치 자신의 살을 깎아내는 듯한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을까? 그녀의 마음속에서 미세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카인의 행복을 빌면서 자신도 모르게 카인은 그런 악행을 저질렀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카인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어릴 적 부모에게 버림받고 친척들 사이를 전전하며 누구에게도 진정한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던 불행한 아이였습니다. 그는 오직 돈과 권력만이 자신을 지켜줄 유일한 무기라고 믿으며 평생을 다른 사람을 짓밟고 의심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순간 해는 카인의 모습 위로 상처 입고 외롭게 울고 있는 한 작은 아이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불타던 증오의 자리에 아주 작고 따뜻한 연민의 불씨가 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악마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사랑받는 법을 배우지 못해 사랑을 소유하려 했던 뒤틀리고 상처 입은 영혼이었을 뿐입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노승이 말한 기도의 진짜 의미를. 그것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의 고통을 나의 고통처럼 느끼는 가장 깊은 차원의 공감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이 텅 빈 복수. 그해 겨울, 해는 마침내 자신의 복수를 완성했습니다. 그녀는 지난 10년간 깎아 만든 가장 날카롭고 아름다운 석검 한 자루를 들고 카인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카인은 지난 몇 년간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고 있었습니다. 그의 막대했던 재산과 권력도 그의 병을 고치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침상에 홀로 누워 죽음의 그림자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해가 칼을 들고 그의 침실로 들어섰을 때 그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내가 왔구나. 결국 나를 죽이러. 해는 그의 목에 차가운 칼날을 겨누었습니다. 지난 10년간 그녀가 꿈에도 그리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그녀는 카인의 눈 속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지독한 외로움과 후회의 빛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칼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칼 대신 따뜻한 물수건을 가져와 그의 땀에 젖은 이마를 조용히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카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나를 죽이지 않는 것이냐. 차라리 나를 죽여 이 고통을 끝내다오. 해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당신을 죽이는 것은 너무나 쉬운 복수입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에게 그보다 더 큰 벌을 주려 합니다. 그녀는 카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내리는 나의 벌은 바로 용서입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신이 남은 생 동안 당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와 당신이 받은 이 용서의 의미를 매일 밤 고통스럽게 되새기며 살아가도록 만들 것입니다. 당신은 죽음으로 도망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살아서 당신의 죄를 참회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가장 잔인하고도 가장 자비로운 복수였습니다. 해는 그 순간 증오의 쇠사슬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복수심에 불타는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가해자마저도 연민으로 품에 안는 위대한 영혼의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제3부 상처 위에 피어난 연꽃 1. 춤추는 돌. 카인은 그 후 얼마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해의 약혼자였던 선의 이름으로 마을의 가난한 예술가들을 위한 기금으로 남겼습니다. 해는 산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날카로운 석검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망치와 정으로 돌에 갇힌 춤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단단한 화강암은 마치 부드러운 천처럼 휘날리는 무희의 옷자락이 되었고, 거친 바위는 금방이라도 하늘로 날아오를 듯한 역동적인 춤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작품에는 더 이상 슬픔과 분노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모든 고통을 끌어안고 승화시킨 자만이 표현할 수 있는 깊고 장엄한 생명의 환희가 넘쳐 흘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를 가장 위대한 예술로 피워낸 것입니다. 이 자비의 기도. 세월이 흘러 해는 백발의 노파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채석장은 이제 슬픔의 장소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 찾아오는 살아있는 법당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에게 어떻게 그토록 깊은 상처를 용서할 수 있었는지를 묻곤 했습니다. 그러면 그녀는 벼락 맞은 낡은 향나무를 가리키며 온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 나무는 벼락을 맞아 반쪽이 죽었지만 남은 반쪽으로 더욱더 꿋꿋하게 하늘을 향해 가지를 뻗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그 어떤 나무보다도 더 깊고 진한 향기를 피워내지요. 그녀는 찾아온 이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용서란 상처를 잊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란 그 상처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 상처보다 더 큰 사랑과 자비를 내 안에서 키워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용서의 끝에는 미움의 소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었던 그 사람의 영혼마저도 부디 평화롭기를 바라는 눈물 어린 기도가 남게 되는 법입니다. 여러분, 당신의 마음속에도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의 행복을 비는 그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운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증오라는 이름의 지옥에서 걸어나와 자비라는 이름의 천국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자비로운 마음의 실천입니다. 감사합니다.